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던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베풀었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법 없는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 죽였지만,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특히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예언했던 대로 메시아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으로 예수가 누구시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셨고, 또 그 예수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거예요. 즉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죠. 그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요,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뒤로 자빠질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왜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는 누굽니까? 주시라는 거예요. 퀴리오스,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유대인들이 거절했는데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찔려 관통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마치 창이 찔러서 창이 관통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이 관통해 버렸어요. 아야, 이 정도입니까? 예? 여러분, 창이 내 몸을 관통해 버렸어요. 그러면 아야, 이겁니까? 죽을 만큼 아파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치 창이 자신의 몸을 관통해 버렸던 것처럼 그 마음에 통증을 느껴요. 죽을 만큼 아픈 통증을 느낍니다. 이런 찔림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찔림이 있었다는 것은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말이 유대인들의 그 가슴, 그 견고한 마치 바위와 같은 그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마치 부셔서 깨뜨렸다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마다 이 단에 서기 전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마치 창이 내 몸을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통증을 느끼는, 그 아픔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에게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샘솟는 기쁨이,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실 때마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고
때로는 불같아서 내 견고한 굳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부셔서 깨뜨리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앉으셔야 돼요. 그래야 안 좋으시죠. 안 그러니까 주무시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바로 메시아를 그들이 거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거절한 것은 단지 예수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갖고 계셨던 그 구원 역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거절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시행하고 계시는 그 구원 역사를 유대인들이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 역사를 거절한 이 행위가 얼마나 엄청난 저주스러운 행위인지를 그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여단 사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무엇을 보게 되냐면 자신이 처한 운명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자기 자신을 바로 보게 되는데 그 자신이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그런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찌해야 될지 물을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무슨 기회가 주어지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슨 병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간혹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분명히 병이 있는데 나 괜찮다고, 나 안 아프다고, 병원 안 간다고 이렇게 고집 부리시는 분 들어 계시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분명히 병원 가면 고치는데 괜찮대요. 안 아프시대요. 병원 안 가겠대요. 걷고 막 손살에 치시면서 안 아프시대요. 여러분, 분명히 병이 있는데 그것을 부정해버리면 치료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좋은 약과 좋은 의술과 그런 혜택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명히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와 그 다른 사도를 향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진단하죠. 38절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무엇을 선물로?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일 먼저 하라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뉘우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방향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유턴하는 거예요. 죄악되고 신실하지 못했던
삶의 모든 방식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에요. 회개는 뭐냐? 죄를 짓고 살던 내가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버리고 누구에게도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회개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살피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이건데 뭐라고 보고하느냐? 자,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지와 또 그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던 삶을 버리고 완전히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에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이 기록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회개의 모습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왔었는데 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리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회개인데 과거에 우상 숭배하고 자기의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던 그 삶을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어떻게 해요? 드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이런 회개는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믿음의 행위가 선행이 돼야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은 누가 먼저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어요? 바울이 들어가서 무엇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음의 행위의 결과로 무엇이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빈이죠. 칼빈은 회개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회개가 항상 믿음을 뒤따를 뿐만 아니라 믿음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 믿음 없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그 뒤를 따라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뭘 일으키느냐? 회개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뭘 들어야 됩니까?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니까 비로소 무슨 기회가 주어집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이 기도처를 찾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나는데 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듣는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어요? 성령이 열어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믿게 하세요. 그래서 따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이성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은 내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가 내가 하는 것이라면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 공로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자들이 마음이 찔리는 고통을 느낀 것은 그들 속에 이미 누가 역사하고 계셨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회개 없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전에 살던 삶을 버리지 않아요. 그대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 그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서지 않으면서 여전히 자기의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완전히 돌아서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도 그 사람의 착각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물에 잠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침례입니다. 침례. 원문을 보면 침례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는요,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일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유대교 중에 어떤 종파는요, 개종한 자들에게 뭘 베푸느냐? 세례를 베풀어요. 자, 이때 세례를 베푸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자신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요. 또 사해 북쪽에 있었던 에세네파, 특히 쿰난 공동체, 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곳이에요.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은 가셨던 그곳이에요. 그곳에 있었던 쿰난 공동체는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 바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여지는 의식으로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또 세례 요한도 세례를 줬죠.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죄를 회개하는 상징으로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또 유대인들은요, 매 명절마다 이 뭐 유월절이든 맥추절이든 오순절이든 맥추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죠. 또 장막절이든 이런 절기가 되면 반드시 세례를 받는데 이들은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을 물에 담궜다가 가야 돼요. 자, 고고학적인 증거에 의하면 예루살렘 언덕 남쪽 면에 바위를 파서 그곳에 물을 가두고 물을 담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곳에 몸을 전부 담궜다가 성전 제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크베라고 불러요. 미크베라고 하는 큰 바위를 파서 만든 웅덩이가 있어요. 이곳에서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제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몸을 담궈요. 즉 세례를 받아요. 이 미크베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리고에도 있었고요. 여러 곳에서 바위를 파서 만들었는데
랍비법, 랍비들이 규정한 법에 의하면 이 미크베에는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227리터가 있어야 돼요. 227리터의 물이 있어야 몸을 전부 담글 수 있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랍비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의미지만 그들이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늘 세례를 받았어요. 몸을 물에 담궜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는 이 침례, 세례는 유대인들이 실행하고 있는 의식으로서의 세례와는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냐? 베드로는 이 세례를 누구 이름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이 표현은 뭘 말하느냐?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하고 그 예수를 자신의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께 대한 충성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충성했어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으로서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례가, 이 물 세례가 죄인인 우리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바울은 성도들이 받는 이 세례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과 연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장사됨이 나의 장사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나의 부활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례가 구원을 발생시키는 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자신이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뭐예요? 드러내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이 말은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또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세례 받아야 죄사함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례의 결과가 아니고, 죄사함은 세례의 결과가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혜택이 죄사함이에요. 즉 죄사함은요, 성령을 받은 결과 얻게 되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죠.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죄사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뭐예요?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주인 대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외적인 고백으로 뭘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고 나면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례 받은 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받은 대로 사십니까? 세 분만 아멘 하시네. 여러분 세례 받은 대로 사세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말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돌아서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증거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베드로는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은 뭐냐?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 세례를 동일하게 받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내 인격 속에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하셔서 평생 나와 뭐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 선물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들의 자녀들과 또 먼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범세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은 3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동일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아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동일한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해요.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 말로 권면하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패역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무슨 단어냐? 이 목수가요 나무로 뭘 만들려고 하는데 그 나무가 완전히 휘어져서 비뚤어져서 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목수가 어떻게 하냐? 던질 때 사용하는 말이 패역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쓸모없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던진다는 거예요. 쓸모없어서 던진다는 거예요. 자, 이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려서 하나님이 그들로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 완고한 백성이라고 칭할 때 바로 이 패역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약적인 의미는 뭐냐?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는데 그 권면을 거절하고 도저히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디에 던질 수밖에 없느냐?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세대들,
예수를 거절하고 대적해서 예수를 거절한 것 때문에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어서 쓸모가 없어서 어디 던져요?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 세대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 세대들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를 거절하지 말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라. 영접하라.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됐어요. 여러분 3,000명이에요. 놀라시진 않죠? 우리나라는 뭐 몇십만 명 그러니까 3,000명 그러니까 별로 안 많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성도가 됐어요. 성도가 됐어요. 어떤 학자는요, 야, 이건 너무 많다, 이거 너무 과장됐다, 이거 뻥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어요. 아니에요.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주민 45,000명 뿐만 아니라 순례객들만 125,000명이 있어요. 그 중에 3,000명이 회개한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또 더하여서 아까 이야기했던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미크베가요, 3,000명이 공동으로 물에 담궈도 될 정도로 큰 사이즈예요. 충분히 세례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세례는 내가 예수께로 완전히 돌아선 자라는 사실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고백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 값싼 구원을 자랑합니다. 과거의 생활을 버리지 않고도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용감하게 죄짓고 살아갑니다. 구원은 분명한 회개의 증거가 삶에 있어야 돼요. 삶에 있어야 돼요. 나는 세상에서 완전히 예수님께로 돌아선 사람인가? 나는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자신이 바랐다고 하는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심각하게 점검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